사무엘상 13장입니다. 주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주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우리도 일할 때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안 맞는 사람이면 뭐 좀 재주가 좀 뛰어나고 해도 마음에 안 맞다 그런 거 되죠. 뭐 해고를 하죠 보통. 아니면 또 이익을 위해서 마음에 안 맞더라도 그 사람이 이익을 많이 내니까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 택하신다, 찾는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이 계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정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기록된 주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십시오. 늘 아버지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주의 영으로 먹이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충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한 자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참으로 이 오늘 주의 첫날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어느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을 갖게 하시고 더 많은 주의 복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주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나이다. 주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나이다. 참 어려운 일이죠.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주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나이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왕이 될 때 백성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일단 사무엘이 임명을 한 데다가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거기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뭐 끝난 거죠. 그래서 압도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세웠을 때 일부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사울을 세웠을 때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그를 반대하던 자들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사울이 왕이 된 후 가장 시급한 일은 필리스틴과의 평화를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늘 필리스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이들을 반드시 정복하고 다시는 싸움을 걸지 못하게 완전히 정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압도적 힘을 구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사울 왕의 국정 제1과제는 필리스틴을 어떻게든 해결하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에게 남북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필리스틴은 국정 제1과제가, 이스라엘은 국정 제1과제가 필리스틴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필리스틴의 기병대, 철제 무기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었고 승리는 고사하고 오히려 망하게 생겼습니다. 요나단의 성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필리스틴은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으로 소집된 백성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도망을 쳐버렸고 숨어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요르단강을 건너서 도망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선출한 왕을 전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왕으로 선출해놓고 자기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았다고요. 왜? 승리를 기대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역시 모여든 백성들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농군이었습니다. 손에 무기도 갖고 있지 않는 농군들이었다고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지휘 능력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한마음이에요. 지휘 능력과. 그래서 사기와 군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휘관은 용맹하고 지혜가 있고 백성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한마음이 되어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왕이 된 지 1년밖에 안 된 사울에게 그런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백전노장도 아니고,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입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할 것은 적들, 필리스틴이 아닙니다. 그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백성들의 수가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사울 왕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주를 찾고 주를 부르고 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위기는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적은 너무 강하고 많고 내 안에는 어떤 힘도 지혜도 없을 때 나는 하늘 우러러 주를 찾고 그분을 불러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주를 부르는 겁니다. 주를 신뢰하라 이거예요. 사울 왕은 위기에 처하자, 이건 현실이죠. 위기에 처하자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행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는 사람,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13장 11절.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에 사울이 말하였더라. 왜냐하면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졌으며 또 당신은 정해진 날들 안에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필리스틴 사람들은 mikmas이 함께 모였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네. 사무엘이 당신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고 추궁을 한 거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스스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헌물 가져오라고 했어. 필리스틴이라는 강력한 적을 앞에 둔 위기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사울을 떠나서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번제물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번제물 드렸냐? 여기 나오죠.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전에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서요. 사무엘상 7장 갑니다.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또 너희 마음을 주께로 예비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리라.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받는 방법 뭐다? 예,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라 말이야.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리고 그분만 섬기라고. 그리하면 뭐야? 이 전쟁은 볼 것 없다고. 필리스틴 사람들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 이것만 하면.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7장 8절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쉬지 마소서. 그리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때는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이때 왕이 사무엘상 7장에서는 왕이 없던 때요. 그들의 장군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주님의 구출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그때는 왕이 없었지만 그들은 주를 찾고 불렀습니다. 뭐가 없어야 주를 찾는 거예요. 뭐가 없어야지 주를 구하고 주를 부르고 그런 겁니다. 사무엘은 필리스틴을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주께로 예비하고 그분만을 섬기면 주께서 구출하십니다. 백성들 역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물로 주께 드렸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천둥으로 필리스틴을 무찔렀습니다. 사울은 번제물을 드리면서 이런 일을 기대했을 겁니다. 전례가 있다면 전례가.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했을 때는 큰 천둥이 쳐서 필리스틴을 거의 멸해버렸는데 지금 사울이 번제물 드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고 죄요 불법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와서 그가 한 일을 보고 당신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잘못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추궁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변명했습니다. 그는 직접 번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세 가지를 말했죠. 첫째,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졌다. 난 두려웠다는 거죠.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졌다. 그러니까 백성이 못 흩어지도록 하려고 나는 헌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무엘은 정해진 날들 안에 오지 않았다. 당신이 약속을 어겼다 이거예요. 셋째, 필리스틴 사람들은 mikmas에 함께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대구리 저쪽에 기병대가 저기 딱 진열하고 언제든지 여기 몰아칠 그런 기세였다 이거죠. 너무 두려웠던 거죠. 실로 엄청난 위기였기에 할 수 없이 내가 주께 번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거예요 지금. 나보고 어떡하라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은 누구라도 번제 헌물만 드리면 응답하는 자동 응답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번제물만 드리면 주님이 그냥 막 하늘에 천둥 보내고 벼락 보내고 번개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 하나는 자동 응답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누가 부르고 구하기만 하면 그대로 응답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울은 급하면 주의 법을 무시하면서라도 헌물을 드리면 주의 도우심, 주의 은혜를 받을 줄로 생각했다면 그건 하나님도 성경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려면 그는 지금 번제 헌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고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사정을 주님께 그냥 알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에 있다고. 사무엘은 기다려도 오지 않고 적은 앞에 있고 백성들 흩어지고 주님, 내가 뭐 주님에는 뭐 기댈 데가 없습니다. 바라볼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 사정을 알아야죠. 그리고 이 일을 주께 맡겨야 되고 전쟁은 주께 속하였다고 하면서 이 믿음을 발휘해야 그 믿음이 또 백성들에도 전파가 됩니다. 어쨌든 사울이 지금 대장이고 무드머리니까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선한 행위를 보여야 된다고. 주의 은혜와 주의 도움을 구하려면 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나의 사정과 나의 필요를 주께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의 영, 주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쨌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주님이 나를 이스라엘 대장으로 삼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든지 하여튼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지금 번제물 드릴 때가 아니에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필리스틴 사람들이 이제 길갈로 내려와 나를 칠 것이요.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직접 번제물을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얹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직접 번제물 드렸나이다. 우리 성경에 스스로 번제물 드렸다. 이제 힘셀프거든요. 같은 말이 이제 이게 강조용법인데,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직접 번제물 드렸나이다. 내가 스스로 번제물 드렸나이다. 사울은 계속해서 그가 직접 번제물 드린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이거 지금 위기 상황이고 비상 상황이다. 지금 법 따질 때냐 이거요. 지금 뭐 누가 그런 거 따질 때냐. 급하면 돌아서 가든 뭘 하든 간에 뭐 해야지. 지금 이거죠. 이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 철학입니다. 급한데 뭘 따지냐 이거죠. 빌리신 사람들이 이제 길갈로 내려와 나를 칠 것이라 합니다.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뭐 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도다. 그는 위급한 상황에서 주께 기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울이 하는 말 중에 거짓말은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전부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울이 그렇게 비열한 인간은 아닌 거지. 오늘 목사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네. 지금 거짓말은 안 해요. 그런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말을 들을 때 어때요? 납득이 안 돼요? 다 납득이가 되지. 딱 납득이 되잖아요. 사울은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직접 번제물을 드렸나이다. 그래요. 이해한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어떤 그런 동질감이 안 생겨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나도 사실 어쩔 수 없이 몰려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공감 능力없는 사람인데 이해가 되죠. 이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한 변명입니다. 정상 참작을 해줘야지 이 정도면. 그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도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울왕의 사정이 지금 절박한 정도를 넘어서 앞뒤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때 그 사람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13절. 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당신이 그분께서 당신의 명령하신 주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당신의 왕국을 세우려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당신이 그분께서 당신의 명령하신 주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뭔가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명령하신 게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주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세요. 그래서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절대로 뭐 제사장 직분을 탐하거나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정교 분리예요. 이는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영원히 당신의 왕국을 세우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변명과 사정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을 이해하고 동조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늙은 선견자 사무엘은 이 일이 앞으로 그에게 미칠 영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잘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전쟁 상황에서 사울 왕에게 힘을 주고 백성들의 사기를 도와주는 말을 하지 않고 주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있는데 이렇게 네 분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이쪽은 제사자, 이쪽 왕인데 이 둘이가 네 분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사무엘은 전쟁 상황에서 사울 왕에게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분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주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이 행한 어리석음이란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고 불법입니다. 불순종을 성경은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불신도 어리석음이고 불순종도 어리석음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입니다. 주의 명령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같이 어리석은 자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이거.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리석다고 한 것은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13절 다시 이는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당신의 왕국을 세우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주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영원히 사울의 왕국을 세우려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 옛적부터 통치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울을 어떻게 영원히 세우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이스라엘 위에 사울의 집을 영원한 왕국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언의 말씀과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행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사울의 집안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거.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사울의 왕국을 세우려 하셨다는 것은 예언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사울 왕조가 끝나고 망한 것은 사울의 책임이고 잘못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쳐낸 게 아니고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울의 왕조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사울 왕조를 끝장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조가 끝나고 망한 것은 사울의 책임이고 사울의 잘못과 범법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망하도록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어떤 그 운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놔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망한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나는 걸 먹는 한 내가 죽으리라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 미리 정했잖아요. 정해놨잖아요. 그건 정해졌어요. 그럼 사람 영원히 못 살겠네. 언젠간 죽겠네. 아니 안 먹으면 영원히 살아. 안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안 먹으면 영원히 살아. 주님께서 먹는 날 죽는다며. 그건 맞아. 그건 하나님 정해놓은 거야. 근데 안 먹으면 영원히 살아. 먹는 날 죽어. 사울왕이 주의 명령을 지키면 영원히 왕자가 지속돼. 안 지키면 망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언제나 그 사람의 책임이다 이거야. 누군가 멸망하고 지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어서 집요하게 건수를 찾지만 사람이 죽는 것이나 망하는 것이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모두 그 사람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책임입니다. 사울의 집 사울 왕조가 조기에 망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 때문이 아니고 사울의 선택, 사울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사울 개인의 책임이지. 하나님께서 그럼 사울이 원래 창세기 49장에서 통치자 유다에서 나온다 그랬어. 나하고 어차피 우리 집 망하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이래서 망하고 저래서 망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전혀 아니다 이거죠. 자, 1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이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그의 왕조의 종말을 선포했습니다. 저 앞에 적도 있는데 그죠? 지금 전쟁 판고했는데 이게 뭔 재앙이야 지금 이게. 그래 이제 당신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했는데 사울 왕조는 이대 만에 끝이 나고 맙니다. 사울이 40년을 통치하고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신하들에게 암살당함으로 왕조가 완전히 끝이 나므로 사무엘이 이날 한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울의 왕국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날 직접 주께 번제물 드림으로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주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주의 뜻을 행하기보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려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받은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탄핵이에요. 예.
탄핵한다 이거예요. 탄핵한다.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피하시면 그의 왕위는 그대로 끝입니다. 왕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해고된다는 겁니다. 버림받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지켜 불 속에 던져지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맞거나 쫓겨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그것을 복종시키나니 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 자신이 나 열심히 일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낫으로 풀을 베고 나무를 벤다 칩시다. 뭘 베? 그럼 그 낫을 거실에 두는 사람 없습니다. 광에다 던지든지 연장터에 두지. 맞죠? 도끼도 마찬가지. 다 뭐든지. 그 내가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았다. 그런다고 해도 그것이 뭐 큰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방법으로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사울 왕은 주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장 재판관 왕을 교체한 겁니다. 선수 교체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용모나 키나 인물이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는 주는 사람이 보는 대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니라. 이는 주는 사람이 보는 대로 보지 않는다. 이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에 주는 마음을 본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 된다고요. 사울이 주께 버림받은 것은 한 번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가혹하다. 이거 뭐 단 한 번 내가 실수한 거 가지고 실수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거 한 번 죄 지은 거 가지고 한 번 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기질 본질이 뭐냐? 주의 명령, 주의 말씀보다는 뭐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뭐 그런 거였단 말이죠. 주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의 마음을 보셨다 이거예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죄 이게 아닙니다. 다시 14절. 왜냐하면 왜냐하면 당신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해고 통지 왕을 탄핵하는 이유가 딱 나와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 사울 왕이 주께 버림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은 그가 능력이 없어서나 비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파렴치한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요. 아주 사악하고 비열한 그런 인간이라서도 아닙니다. 주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은 사울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가지고 지킨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예요.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주님 사랑한 자예요.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진 자와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한 자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리라. 내 명령들을 가진 자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한 자다. 내 명령들을 가진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다. 우리 성경에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인데 내 명령을 가진 자와 그것들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내 명령을 가진 자와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한 자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내 자신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잖아요.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님 자신을 계시하신다고요. 주님 누구신지 알려주신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게 진리의 지식이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그 나 자신을 나타낸다. 주님의 현현이 뭐죠? 주님께서 우리가 나타나면 이건 열배로 나타나든 뭐로 나타나든 뭐 나타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거에게 자신을 나타나. 정말 크리스천이 저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이 사시는구나. 저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구나. 이게 된다 이거죠. 그게 그에게 뭐라고요? 나도 그걸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근데 제가 사람 크리스천이라는데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응? 용한무당도요, 신기가 나타납니다. 아, 신기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먹고 살아요, 그것도. 응? 사람들이 인정받고. 근데 크리스천들이 제사 뭐가 나타나니까 성령이 나타남이 있든지, 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든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게 나타날 것 같아요? 응? 뭐 공부 많이 하고 말 잘하고 하면 그 사람 참 똑똑한 사람 같아. 그건 나타나지. 그 사람이 똑똑함이 나타나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난 건 아니잖아. 응? 그리스도의 나타남,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리스도의 현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격이나 어떤 하나님의 뭐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이걸 그때 우리가 무슨 용어를 썼는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성도의 삶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자신을 나타내느냐, 이거. 내 명령을 가진 자와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뭐라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이 점에서 완전히 뭐 끝장난 거죠. 15절. 그리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사울이 자기 함께 있던 백성의 수를 세웠더니 대략 600명이더라. 전 이스라엘 소집 명령을 내렸는데 왕 곁에 지금 600명밖에 없다면 어떤 거죠? 왕이 본래 자기 근위병만 2000명이에요. 3000명 모집해가지고 1000명 요나단한테 주고 2000명 자기가 갔는데 지금 600명 남았어요. 다 도망쳐버린 거죠. 이거 뭐 전쟁을 어떻게 이거 가지고. 사무엘은 이곳에서 전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이기리라 한다든지, 뭐, 이 전쟁 주께서 치르시리라 한다든지, 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든지, 주의 손이 너와 함께 하는 일 하든지, 이런 뭐 한마디 덕담이라도, 그죠? 물론 성경장 거짓말해서 안 되지만, 덕담이라서 좀 힘이 나지만, 지금 사무엘이 한마디로 이거 뭐 해고 통지하고 가버렸으니, 참, 이때 사울의 인생에 이제 이런 날이 없는 거죠. 이런 비극이 없어요. 이 전쟁에 대한 주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렇다고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로 가버렸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은 자기 함께 있던 백성의 수를 세웠더니 대략 600명이었습니다. 그의 친위대가 3000명인데 1000명 요나단 주고 2000명은 돼야 되는데 지금 그와 함께하는 군인들이 기껏 600이 전부했습니다. 백성들은 고사하고 자기 친위대까지 근황병까지 다 떠나버린 겁니다. 정군 동원령을 내려서 백성들을 모두 모았다면 최소한 지금 20만이나 30만은 넘어야 됩니다. 근데 그의 곁에는 왕의 친위대의 3분의 1, 뭐 5분의 1만 남았습니다. 600명 5분의 1이죠. 3,000명 5분의 1만 남았습니다. 이 상태로 필리스틴과 싸운다는 것은 자살령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기드온처럼 주의 영이 임했다면 어때죠? 600명도 많아요. 기드온은 300명으로 싸웠어. 응? 기드온은 300명의 군대로도 적들 미디안 군대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은 주와 함께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와 함께 싸운 300명, 기드온의 300명은 미디안 군대를 대파했는데 지금 600명의 사울은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우리가 봐도. 초라해 보이죠? 이것까지 어떻게 전쟁하라고 싶잖아요. 16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던 백성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머물렀더라. 그러나 필리스틴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쳤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군대는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곳으로 갔습니다. 합친 거죠. 당시 필리스틴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군대 600명과 함께 이곳으로 이동해 아들 요나단과 함께 했습니다. 필리스틴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그대로 있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리스틴 군대라면 당장 몰아칠 텐데 왜 안 몰아치고 계속 믹마스에 딱 전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군법에서는 병법이라 하죠. 병법에서는 최상입니다. 겁만 주고 딱 압박을 하는 거예요. 군대만 딱 기능을 쳐놓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 내부에서 뭐가 되는 거죠? 그 군대만 보고도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 지금 완전 자중질환이 일어났잖아요. 싸울 필요도 없이 벌써 다 떠나고 지금 600명 남았다잖아. 싸울 군대. 이 필리스틴 군대는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는 거야. 기병만 딱 전열해 놓고 겁만 주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너희들 한 번에 하루 만에 너희들까지 기병으로 달리면 그까지는 뭐 금방이죠. 하루가 아니라 뭐 몇 시간도 안 걸리는 거죠. 그러면 겁먹죠.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있죠. 러시아가 제일 바보 같은 짓이 그거였습니다. 싸울 필요 없었어요. 돈바스 정도의 한 15만이나 20만 군대를 딱 전열해 놓고 포를 딱 하고 전차를 한 몇천 대 쫙 깔아버린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 자동으로 무너져요. 우크라이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EU나 유럽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한테 항복하라고 난리 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그냥 전철만 해놨다가 한번 4km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딱 항복 안 하면 너희들 끝장낸다 하면서 외교적 압박만 해서도 그냥 우크라이나 자동으로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응? 근데 이제 너무 야쁘고 그냥 했다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이 필리핀 군대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16일 보자 감탄스러워요. 믹마스에 진을 쳤더라 하고 있잖아요. 진을 쳐놓고 왜 안 싸워? 괜히 싸워서 그놈들도 뭐 이왕 죽을 바에 같이 싸우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도 피해가 막히면 안 돼. 딱 진을 친 거예요. 이건 내부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진을 치고 대기만 딱 하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겁을 먹고 도망치고 내분이 일어나서 자멸할 것임을 간파한 겁니다. 잘만 하면 더 압박을 하면 뭐죠? 백성들이 사울랑 잡아다가 바칠지도 몰라. 더 압박하면. 필리스틴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17절. 그리고 약탈자들이 필리스틴 사람들의 진영에서 세 무리로 나왔더라. 한 무리는 오브라로 가는 길로 방향을 돌려 수알 땅에 이르렀고. 자, 필리스틴 군대를 지금 약탈자들 이래 부르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재산을 약탈하는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군대는 셋으로 나눠 진격을 했는데 약탈자들이 진영에서 세 무리로 나왔다는 것은 이들의 주된 의무가 이스라엘의 집을 불태우고 들의 과일들이나 농작물들을 망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사람 보이면 당연히 잡아들이고요. 대규모 기병대가 돌판을 달리면서 약탈을 시작하면 밭은 당연히 엉망이 되고 거기다 불까지 질러대면 도시는 그냥 파괴되는 겁니다. 수확물은 모두 그들 나라로 가져가 버리는 식입니다. 셋으로 나누어 진격을 개시하는 것은 일종의 기병대의 진법입니다. 한 무리는 오브라로 가는 길로 방향을 돌려 수알 땅에 이르렀다 했는데 오브라는 베델의 북동쪽 5마일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수알 땅은 오브라로 가는 길에 있는 작은 도시고 선발대는 북쪽으로 향해 진격했다는 말입니다. 선발대가 자 18절.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베드론으로 향하여 방향을 돌렸으며 또 다른 무리는 광야 쪽에 스보임 골짜기를 향하는 경계길로 방향을 돌렸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무리는 베드론으로 향했는데 믹마스에서 서쪽으로 진격했다는 겁니다. 믹마스에서 서쪽으로 10마일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리는 광야 쪽에 스보임 골짜기로 향하는 경계길로 방향을 돌렸는데 예루살렘 북동쪽입니다. 이들은 기병대를 앞세워 이스라엘 전역을 유린하고 단기간에 항복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정복해버린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들 군대를 맞아 싸울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었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왕도 뭐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사울은 대략 6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기브아로 가서 아들 요나단과 합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병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칼이나 창과 같은 철제 무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손에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싸운 겁니까? 지금 사무엘 시대가 이 정도면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이 국가의 이 국방력이라는 게 이 정도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라가 유지된 거예요? 주의 영을 받은 사사들이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웠습니다. 천둥이나 번개나 우박이나 말벌 등 같은 것들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가 그런 거였어요. 핵무기가 아니고 그런 거였어요. 기드온 때 300용사는 나팔과 빈 항아리 등불을 들고 싸웠습니다. 칼과 활을 들고 싸운 게 아니고 창칼을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항아리, 등불 참 황당하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들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주께서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시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칼도 창도 활도 없는 군대, 말도 없는 군대, 기껏 해봐야 나귀 몇 마리 가지고 설치는 군대였는데 뭐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거기다 군대에 사기도 없고 군기도 없고 그렇다고 뭐 뛰어난 지휘관도 없고 끝난 거지. 19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를 하나도 찾을 수 없었으니 대장장이를 찾을 수 없었다 이 말은 뭐죠? 칼을 만들 수가 없었다고요. 철을 다룬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장장이를 하나도 찾을 수 없으니 이는 필리스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칼이나 창을 만들지 못하게 하자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 이스라엘은 농사에 적합한 땅일 뿐 아니라 각종 광물이 많은 땅이고 특히 쇠가 많이 나는 땅입니다. 신명기 8장 9절에 보면 쇠가 많이 나는 땅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철이 많이 나니까 철광지가 많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들 땅에 대장장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이거예요. 쇠를 다루는 기술자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는 필리핀의 이스라엘 지배 정책이 대장장을 다 잡아가 버리고 그 땅에는 철의 생산이나 제조를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필리핀이 머리를 잘 쓴 거죠. 앞으로 이놈들이 우리를 감히 대적하지 못하도록 대장장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이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도 전쟁이 나면 그 나라의 기술 인력을 포로로 잡고 중공업 정책을 폐지하고 농경국가로만 살도록 하는 것이 같은 정책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가 동유럽 다 쓸 때 말이죠. 폴란드가 특히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폴란드의 학자들, 기술자들 모두 죽여버렸어요. 그때 스탈린이 한 말이 이제 폴란드는 향후 몇백 년 동안 감히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응? 그 폴란드가 그때부터 약해져가지고 폴란드가 지금 현재도 뭐 약소국이죠. 지금 약소국인데 그때 이 인재들을 다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안 잡아 죽이면 다 포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끝장난 것입니다. 다 끝장난 거예요. 그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살려면 기술자들이 우대를 받고 그들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응?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필리핀은 지금 이스라엘의 대장장이들을 남겨두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은 아예 무기 생산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나마 있는 무기들은 녹이 슬 건뭐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창이나 칼을 만들 수 없는 힘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고, 이제는 그들이 그나마 갖고 있는 뭐 어떤 무기조차도 보수도 못하는, 수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필리핀이 늘 자신만만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필리핀이 완전히 자신만만했던 이유예요, 이게. 그들의 손에 무기를 빼앗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 무기를 빼앗아버렸다. 끝난 거지 뭐. 그럼 성도들의 무기는 뭡니까? 마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손에 무기를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진리, 의, 화평,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는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 의의 흉갑이라고 그러죠. 화평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음 뭐야?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전쟁터에 나갈 때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무장입니다. 근데 저놈들이 칼이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응?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기가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기도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에요. 자, 20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그의 보습이나 그의 정기날이나 그의 도끼나 그의 곡괭이를 벼리기 위해 할 때 이거는 뭐냐면 날카롭게 하기 위해, 갈기 위해 이 말이에요. 벼리기 위해 필리핀 사람들에게 내려갔더라. 이스라엘에 대장장이가 없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들을 벼리기 위해서,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가야 했습니다. 연장이 무디면 일꾼들이 힘이 들고 생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에 나를 세우려면 당연히 돈을 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철제 농기구의 생산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되고, 또 그나마 그것을 유지 보수하려면 또 거기 가야 되고, 그 필리핀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이 정도면 이스라엘은 필리핀에게 군사적으로만 뭐 약국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속된 겁니다. 철기의 생산은 곧 그 나라의 경제력과 비례합니다. 일치합니다. 그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일본에게 돈 받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포항 제철을 만든 겁니다. 그때 전부 다 미국도 반대하고 유럽도 반대하고 미친 짓 한다고요. 일본도 반대했어요. 일본도 반대했는데 이 양반 그걸 알아서 철의 생산이 없이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철의 생산이 없이는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요. 그래서 신일본 제철이라는 거기 기술을 배웠는데 그때마다 일본은 우리나라 많이 저거 했지만 기술 진짜 다 전수해줬어요. 참 그것도 특이한 일이야. 기술을 다 전수해줬습니다. 한국이 무슨 뭐 제철소를 어떻게 만들어 솔직히 아무리 돈 있다 그래도. 그러다 외국인 노동자 다 사올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일본 제철소에서 그걸 기술을 다 전수해줬어요. 그래서 포항 제철이 만들어진 거고, 한국이 이만큼 철강 생산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광양 제철도 있죠. 현대 제철도 있습니다. 당진에. 철기 생산이라는 것은 꼭 뭘 말하는 그 나라의 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 철기 생산이 고사하고 지금 20일 꼴 보면 이게 나라가 맞아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지. 21절. 그럼에도 그들은 줄이 있어서 곡괭이들과 날들과 새사람과 도끼들과 가시체들을 벼렸더라. 새정장들을 날카롭게 하는 도구를 줄이라 그래, 줄. 들어보셨어요, 줄? 저희들은 이제 톱니를, 저희 시골에서 저는 줄 가지고 톱을 많이, 톱날을 많이 했어요. 밤에 이제 제가 하면, 톱이 잘 안 들면, 진짜 이 줄로, 진짜 벼려요. 그래가지고, 날 잘 세워가지고,
그럼 톱이 잘 들어요. 그다음 줄이 있어야 되죠. 줄은 일반 쉘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강력한 쇠여야 됩니다. 다른 쉘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데 그 줄은 진짜 강력해가지고요. 뭐 농기구 이런 거 다 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뭐 이스라엘 물론 그게 없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있었다는 거죠. 예, 줄이 있었어, 이제 말에. 그러니까 줄이 있으면 칼이나 창이나 화살에 촉과 같은 무기들이나 곡괭이들이나 날들이나 쇠사랑 도끼들, 가시채들, 톱과 같은 농기구들의 날을 세우고 날카롭게 갈수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죠? 돌에 갈아야 돼요. 돌에 갈아야 돼요. 근데 돌이 뭐 낫 정도의 낫이나 칼 정도 뭐 부엌칼 같은 거는 날이 얇으니까 돌에 갈면 충분하죠. 그러나 곡괭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 좀 두꺼운 것들은 쇠가 더 강하죠. 돌보다 갈리지가 않죠. 그건 말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 농기구들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진짜 이스라엘 농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어요. 이게 나라냐지. 이게 이제 나라 꼴이냐고. 황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농기구에 나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니, 줄이 없어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라면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취약한, 사울이 뭐 잘 살 때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인 이 지금 국가의 왕이 된 거예요, 사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싸우는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의 손에도 칼이나 창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는 보였더라. 그게 둘이 싸울 거냐? 사울과 요나단에가 있었다잖아요. 이게 뭐 완전히 뭐 그럼 뭐 갖고 한 거야? 의병들도 이 정도 수준 아닐 것 같아, 그죠? 부엌칼이라도 갖고 와야지. 부엌칼이라도. 전쟁이 터졌는데 군대를 소집했어요. 군인들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습니다. 뭐 죽으러 온 거예요? 무기를 가진 사람이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죽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필리스틴이 바보로 여길만 하죠. 이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주께서 친히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 뿐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칼을 든 군대와 칼이 없는 군대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영화보다 인가 보면 제일 황당한 게 말이죠. 칼을 든 그 조폭이나 깡패를 맨몸으로 제압하는 경찰이 나오거든요, 가끔. 아니면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칼 든 놈은요, 칼 든 놈과 칼 안 든 놈은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상대가 여자라 해도 칼 든 놈한테는 거구도 필요 없어요. 이 칼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의 살은 말이죠. 철에 너무나 약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휘둘러도 그냥 가는 게, 이거예요. 그 칼 든 놈한테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피해야 되는 거지. 뭐, 덕인 뭐, 몽둥이라도 있으면 좀 나을까? 야구 빠따라도 있으면 좀 나으려나? 이건 죽겠다는 거지, 뭐야, 이게. 거기다 상대는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다고. 기병대가 있습니다. 나는 도망치는데 뭐 100m, 20m를 100m를 뭐 20초 만에 달리면 상대방은 3초, 4초예요. 기병대는. 이건 전쟁 자체가 안 됩니다. 기병대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한국에게도 우리 역사에 나오잖아요. 왜 한국이 거란이나 여진이나 그런 잡졸들한테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걔들이 기병대였습니다.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도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기병대 별로 없었거든. 싸우면 안 돼. 그런데 이쪽은 기병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립했던 것은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이 그들을 구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을 받은 사사들이 그들을 구원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말이 없는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뭐 20만 모여봐 이거 소용도 없어요. 그들이 20만 모여서 한 일이 뭐죠? 전쟁에서 노량물 줍는 일이었다고요. 주님이 싸우시고 앞서 싸우시고 그들은 적들이 도망간 뒤에 뭡니까? 말도 챙기고 뭐 군장비도 챙기고 그들 식량도 챙기고 노량물을 취하는 게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싸운 게 아닙니다. 노량물 챙긴 거지. 주님이 늘 하셨다고. 그래서 그들은 전쟁 때마다 주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돈이나 조직이나 인력이나 그 무엇으로도 세상과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쟁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들의 전쟁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육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군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군사들이에요.
그놈들 뭐 가지고 있는지 없어. 너싱이야. 응? 그들 손에 칼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받아가면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전쟁은 죽게 속한 것입니다. 이 3절. 그리고 필리스틴 사람들의 수비대가 나와서 mik마스 통로로 나갔더라. 앞서 약탈자들이 세 무리로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나갔고, 지금 필리스틴 사람들의 수비대가 나와서 mik마스 통로로 나갔다 그러는데, 이들은 본대입니다. 본대. 선발대가 이미 나갔고요. 기병대들이. 그러니까 필리스틴 군대는 이스라엘 우습게 봤는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약했습니다. 우습게 볼 정도로. 오합지졸에 무기도 없고 전술 전략도 없고 전쟁을 이끌 장수라고는 뭐 왕이 된 지 1년밖에 안 된 젊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 같은 기도의 사람도 아니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저쪽에 장수입니다. 그러면 필리스틴에서 긴장하죠. 늙었지만 그 사람 기도하면 또 천둥 치는데, 그죠? 긴장하지. 근데 누구냐? 그게 모르겠습니다. 1년밖에 안 된 젊은 사울이라는 놈인데, 이러니까 뭐 간지 상대방 완전히 뭐 완전 신났지. 응? 이들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스라엘을 막을 수도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들이 mik마스 통로로 나갔다는 것은 전쟁에서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요충지를 점령하고 군대를 주둔한 것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필리스틴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데다 곳곳에 그들의 진지를 구축해 둘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이로 매우 익숙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죽게 드리고 내 마음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 주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방백입니다. 사울왕이 이번 전쟁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야, 그래도 나도 사람 모으니까 우리 이스라엘도 군대가 제법 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왕이 돼서 살아날 방법 뭐다? 주님을 불러야 되는구나. 주님이 날 왕으로 삼아서 좋아했는데 싸워보니까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예요. 난 주님밖에 없구나. 이걸 이번에 이거 배웠으면 뭐 사울왕은 평안히 뭐 몇백 년만 했겠지. 사울왕은 최소한 몇백 년은 지속됐겠죠. 아들 요나단도 뭐 똑똑한 것 같고 보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예언이란 것은 뭐 우리 거꾸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다윗이 사위가 돼가지고 아마 그 사위로 이어졌을 겁니다. 뭐 그래 되면 그럼 유다 지파로 다시 되는 거죠. 그 땅에 이제 사위로 해서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사울, 다윗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러운 정권. 다윗이 뭐 본래 사울 또 사위예요. 여기 사이에서도.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던 거죠. 예. 그렇고, 예,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주를 버릴 때, 주의 볼 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근데 이건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 안에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잘 받아들여지고 또 믿음과 잘 결합하고 마음에 쌓아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기록된 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병을 위해서 또 경고와 훈계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본보기로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저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저희의 대장이 되시고 저희의 방패요 또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방백이시고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구출하시고 저에게 그리스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를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으로 육신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의 권능으로 모든 걸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참으로 기쁨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아멘.